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입니다.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죄에 빠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반대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세례 성례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천절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적인 설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세례식. 또 하나는요, 성찬식. 이 세 개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이고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은 분명히 이 중에 하나가 빠져요. 뭐가 빠지냐면 세례식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설교는 설교인데 누구를 위한 설교요? 자기를 위한 설교를 하겠죠.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천재이시죠? 자,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준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진정한 진짜 능력이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귀신을 통해서도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귀신의 능력이 그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설교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게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그것이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내 안에 들려질 때, 그렇지,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복음적인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찬식이 있고, 그리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교회 다니는 것 같으면 물어보라는 거죠. 복음적인 설교를 평가하지는 못하니까 대교회는 두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뭐를요?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례식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래, 너는 이단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어제 제가 만난 그 사람도 신천지에는 성찬식이 없어요. 신천지에는 세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2단인지 3단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의 그 은혜가 성찬식이고요,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세례식에는 누가 빠지면 아니에요?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절대로 그것을 안 해요. 성찬식과 세례식을 안 하고, 그리고 좀 지나가다 보면
복음적인 설교가 안 들려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라서 여기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세례의 외면적 형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세례를 우리가 보여야만 할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장로교가 시작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왜 세례를 이렇게 외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 7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할 겁니다. 73분 시작.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고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는 세례의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물로 씻어지면은 그게 죄예요? 아니죠. 네, 잘 보세요. 죄는 세례의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물로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지요? 그러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중생의 씻음, 중생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 이미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나 예수 믿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 받았다고 나는 믿어요. 그리고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세례 받기 전에 이미 뭐가 있어요? 중생의 씻음에 대한 확신과 죄의 씻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를 나는 압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할 때 세례를 받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나타내 보이며 확신시키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뭐에 씻음요?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그죠? 우리가 몸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로 씻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로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뭐가 죄가 그리스도의 뭐로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물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죄가 씻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죄가 씻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물로 죄를 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이지 않은 성령의 은혜로 너희들의 죄가 맑게 씻어졌던 것처럼 너희들의 더러운 몸이 뭐로? 물로 깨끗하게 씻어지듯이 그렇게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상징적인 것으로 그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물로 너희들의 몸이 씻어지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씻어졌다고요.
아멘. 씻어줬습니다. 그러면은요, 물속에 들어가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뿌리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관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에이, 세례는 진짜 요단강에서 물을 팍 담궈야 완전히 씻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에서 혹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장로교에서 침례교로 넘어가잖아요. 침례교로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장로교에서 침례교로 넘어가는 사람, 그거 세례도 아니야. 그것도 세례도 아니야. 진짜 세례는 어디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가 나와야 진짜 세례야. 웃기지 말라는 거지. 지금 이거대로 한다면, 그죠? 이거대로 한다면 내가 물을 뿌리든 우리 교회는 성부와 장로님이 볼을 갖다가 대면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 것과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사람은 씻음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물을 뿌리든 물속으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수원에 부목사로 갔을 때 거기는 장로교인데 목사님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만 동해를 가는 거예요. 동해 바다를 가는 거. 동해 바다를 가가지고 다들 물속으로 들어가, 이제 세례 받을 사람들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에다 퐁당 빠져야 이게 진짜 세례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 그건 순복음이나 침례교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든 장로교에서 물을 뿌리든 그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김 목사가 말한다고 그래. 김 목사가 말한다고 그래. 이렇게. 그냥 그래도 목사님 아닌 건 아니잖아요. 물로 들어가든 뿌리든 종지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주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이미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죄 씻음에 대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나는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중생의 씻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물로 씻으든, 그죠? 그런데요,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박해를, 로마 그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왜 도망가는데 그러다가 덩달아 들어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종지로 세례를 줬어요. 왜요? 이미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 이마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것이 물로 푹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되셔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아니지요. 예수 믿어서 세례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시작. 예수 믿기 때문에 세례 받습니다. 시작.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그죠?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이는 어떤 약속처럼 너희들의 죄도 물로 씻겨지듯이 너희들의 죄도 어떻게 됐다고요? 씻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그곳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를 보세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은혜가, 여기가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입되어 그때 원죄와 세례를 받기 이전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세례식이 되게 중요해요. 왜요? 그날 그 시간에 세례를 받는, 신부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뭐가 씻어져요? 내 죄가 씻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의 죄는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로 씻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주교는 아니라는 거야. 그때 세례받는 그 시간에 죄가 씻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고대 문헌에 보면 4세기의 한 황제, 콘스탄티 황제예요.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이 황제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위해 세례받는 것을 언제까지 미뤘는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임종 때까지 미뤘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또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세례를 내가 미뤘다가 언제?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딱 받으면 깨끗한 상태로 어디로 가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콘스탄트 황제는 세례를 거부했다가 내가 죽을 때, 죽기 일보 직전에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세례 딱 받고 그 꼴까닥하는 그 사이에는 죄를 안 짓는다. 웃기지 마요. 그 사이에도 죄 다 져요. 다 진다니까요. 그렇게 천주교에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때까지 미루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기에 세례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요. 세례받지 않은데 예수는 믿어요. 세례받지는 않는데 천국 가요, 못 가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제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다시요. 세례는 안 받았는데 나 정말 예수 믿어. 나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어.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왜요? 성경의 오른편 강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고요?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 천국 가려면 잠깐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세례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천주교에서는 어린아이가 세례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나 의사나 누구든지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천주교 신부님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겠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로만 카톨릭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르면 아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급하게 죽게 되면 누구도, 간호사도 그리고 누구도, 의사도 누구든지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세례에 근거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사형을 당한 강도는 세례받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반대로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더 많을걸요? 아니, 가만히 보세요.
저희들 그동안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 김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자란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거든요.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예수 믿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가 아니고요. 믿어지니까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면 세례를 교회에서는 베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믿어질 때까지 교회에서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세례를 베푼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이 뭘로 나타나야 되죠? 믿음의 행실로 드러나야죠. 나 구원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가 최고야.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면 주일날 마음대로 빠져요? 아니죠. 그리고 내가 교회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날 구원하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도 모자랄 텐데 안 나오잖아요. 교회 뭐 받고? 세례 받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큰 퀘스천 마크를 팡 걸어야죠. 저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요.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봐야죠. 아니, 구원을 받으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죄 씻음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느껴지면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빠지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지라고 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를 뭐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여기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아멘. 그죠? 그 마음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다 그 마음이에요. 제가 여태껏 지켜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는데 어떻게 지켜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장로님 보고 제가 권사님 보고 그랬더니 확실히 있어. 확실히 있어. 무슨 일 있어도 확실히 있어. 땅이 뒤로 꺼지고 내가 뒤로 넘어지더라도 분명히 장로님 가운데 있고 권사님 가운데 있어. 근데 언제까지? 오늘까지.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오늘까지 있어. 그런데 발톱이 언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내일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할 때도 목사님은 오늘까지는 진짜인데 내일은 몰라. 발톱이 드러날지 안 날지.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어디죠? 또한 반대로 세례, 물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물 그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합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보다 앞선 것은 중생의 씻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례보다도 더 앞선 것은 나의 중생. 중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생은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고발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는 그 역할,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듯이 이 중생의 씻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와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씻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고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영구한 약속의 표와 인으로서 그들의 몸에 무슨 표? 할례의 표를 구약에서는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와 같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요. 남자의 표피를 자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할례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성취하실 구속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할례의 피 흘림과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세례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같은 맥락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충분한 대속을 알려주며 확신할 수 있도록 복음 약속의 표와 인으로 주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할례의 표를 주신 것처럼 세례의 표를 주시고 그 약속을 인쳐 주신 것입니다. 즉 할례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인데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대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누구의 피로 씻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72세래요. 2세 장로님이래요. 근데 코로나가 되어서 교회가 없어지므로 그냥 떠돌이 장로님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동냥하듯이 그냥 이 교회 저희 교회 다니면서 참 마음이 안 돼서 몇 번 제가 이제 이렇게 통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왔는데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72세가 됐는데 목사님 요즘 제가 듣는 게 신천지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저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는지 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봐라. 속으로 제가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면은 이제 수료식을 가는데 이번에도 수료를 10만 명을 하는데 목사님 그 중에 목사가 6천 명이나 된대요. 그래서 그 6천 명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죠. 그래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제 얘기 듣고 나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나가실래요? 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쌍해요. 제가 한마디로 아니 이제 나이가 72살인데 살아봐야 20년 안짝인데 언제 돌아오시려고 해요? 나는 신천지 중에 젊은이들을 많이 봐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나가서 신천지 배울 거 다 배우고 많이 아파보고 많이 힘들어보고 많이 빼앗겨보고 그리고 나서 다 잃어버리면 그때 나한테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상담해 줄게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장로라고 안 부를 겁니다. 선생님은 불쌍하잖아요. 여태껏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72살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의 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서 신천지가 좋다 그래가지고 신천지로 들어가가지고 신천지 신앙을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막 그랬더니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의 신앙을 평가해?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실래요? 치실래요? 막 그랬지. 그랬더니 자, 문 열어놓을 테니까 빨리 가요. 가셔서 죄송하지만 아파서 돌아올 시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20대에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은 아파서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는데 당신은 72살이라서 이제 살아봐야 20년 안짝인데 언제 깨닫고 언제 다 잃어버리고 언제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 당신이 나를 내 인생의 신앙을 평가해. 그래서 문 열어주고 감사합니다. 빨리 가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은요. 그죠? 구원의 확신은 저는 처음 봤어요. 신천지 젊은 애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72살이 되고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장로 피택도 받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장로 교회가 해체돼 가지고 없어지면서 동양하러 다니는 그 장로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불쌍한지. 그래서 제가 헛살았다고 그랬어요. 72살 동안 신앙생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목이 마르는지 물 막 먹고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마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아마 그 양반이 들을 수도 있어요. 당당해요. 와서 저한테 해코지 해도 제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장로가 돼가지고 72살 장로가 돼서 그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 신앙에 관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고. 제가 그랬어요. 72살 동안 장로가 되면서 교리 하나 제대로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나 성경 40독 읽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40독을 읽는 거는 소설책으로도 읽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봐봐. 사도 바울도 변했잖아. 아니 잘못된 길을 갔다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길을 왔지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갔냐고요. 막 그랬더니 더 이상 스톱 그만 빨리 나가시라고 그랬는데 참 마음이 씁쓸해요. 그냥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도 사모한테 오늘 씁쓸하네. 참 잘 안 싸우는데 꼭 이단만 들어오면 그렇게 싸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줄한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이 구원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이 내 숨이 멎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나는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 주님 앞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고백되어야지고 내일도 고백되어야지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모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껍데기도 장로가까지 돼요. 근데 껍데기도요 목사까지 된다니까요. 그냥 껍데기로 권사가 될 수 있고,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껍데기로만. 그리고 나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보면 없잖아요. 천국에 다 지옥에 있잖아요. 늘 우리는 깨어서 있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변치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믿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려고 복음의 약속에 보이는 표,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눈으로 보면서 나의 믿음이 혹시나 연약할까 봐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뭐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보이는 표와 보증으로 세례와 성찬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믿음의 확신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과 믿음의 확신은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믿음의 확신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뿌리와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은 그 믿음의 나무에 핀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와 같다고요? 뿌리와 같다면 그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의 확신이 뭐로 나타나요? 나무의 열매로 나타날 때,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이고 이 나무에서 열매가 냈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듯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가 살면서 나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뿌리는 있지만 작은 초목만 있을 뿐 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목과 뿌리가 없이는 진짜 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믿음과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자,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누가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확신.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한 것은 그의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확신을입니다.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내가 의식하여 자각하여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좋은 욥도 그렇듯이 우리도 때때로 확신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그 확신이 곧 사라져 버릴 때도 있지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연약할까라는 나약한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란 믿음의 확신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예, 믿음도 누구 거? 하나님 거.
믿음의 확신도 누구 거?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확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은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부터 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의지할 때에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단번의 제사에 근거되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례가 확증합니다. 성례가 뭐라고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우리를 위해서 확증해 줍니다.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확신을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확신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불쌍히 가엾이 어여삐 여겨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엾게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과 확신의 표로 말씀과 성례를 주셨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보증하는 말씀과 성례로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지요? 예.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봐도 아무래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되고 앞으로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죽어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나는 예수 때문에 태어나서 예수만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인생이야. 이 믿음의 고백이 믿는 자의 최종적인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